1389년 태조가 조선을 창건하면서 중국의 법전인 대명률이라고 하는 법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선의 실정에 잘 맞게 수정을 해서 대명률 직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500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는 법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대명률 직해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칠거지학이다 또는 칠출지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이 칠거지학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남편은 곤장 80대를 맞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칠거지학은 이런 거예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칠거지학 2번째에 있습니다. 3번째는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질병이 있는 것, 수다스러운 것, 도둑질하는 것. 죄송합니다. 남자는 저거 안 하나요? 근데 왜 남자는 안 쫓아내고 여자만 쫓아내요?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다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다 살려놓으셨으니까. 저게 조선시대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조선시대 이야기는 3000년, 3500년 전 성경이 기록한 그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첫째는 종족 보존의 문제가 있고요. 2번째는 노동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것이 자랑거리였고 축복이었어요. 요즘 자식을 너무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자식을 안 낳는 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식을 안 낳아서 유럽 교회는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 틈에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 나오면 새끼줄에다가 고추 달아 가지고 대문 앞에 착 걸쳐 놓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음액이 주고 그랬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여자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 약점을 가진 여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결정적 약점을 가진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 내쫓지 않았습니다. 구박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을 다른 가족들보다 2배로 더 많이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이 꼴을 눈뜨고 볼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죠. 3번째, 시기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쫓겨난다고. 어쩔 수 없어요. 분인나는 나는 아들 낳아주고 대를 이어줬는데 나보다 애 낳지 못하는 저 여자를 자기 남편이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관심을 가지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적수라는 말은 경쟁자라는 뜻이에요. 분인나는 한나를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뺏어오기 위해 경쟁하는 경쟁자일 뿐이었어요. 격분이라는 말은 화가 나고 격노하도록 자극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긁어댄다 이 말입니다. 심히는 격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자극하고 또 자극했다 이런 말이죠.
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계속 자극하고 자극했다, 이런 말입니다. 브린나가 이렇게 염장을 질리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 괴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천둥치다, 천둥 소리 치는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지금 뭐 우르르 쾅쾅 굉음이 나고 뭐 여기저기서 번개가 꽝꽝 떨어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땠어요? 애기들이 엄마하고 그냥 품속에 달려가요. 무섭다고. 한나의 마음속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벼락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 내가 뭐 한나가 내가 아닌데 뭘 별 관심 없죠? 정말 괴롭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말해요. 자, 5절과 6절에 나오는 격분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현재. 그런데 이 7절에 격분이라는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라고 그래요. 미완료. 우리 한글에는 이런 미완료라는 게 없죠.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 자극하는 것을, 염장 지르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 하겠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할까요? 한나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미치겠다, 난 못 살겠다, 이 집에서 자기 발로 그 집을 나갈 때까지 자극하고 또 자극하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브린나의 전략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칠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애 낳기 싫어서 안 낳았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나가 무슨 아이 못 낳는 결정적 질병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아이 못 낳는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아이를 누가 못 낳게 한다고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런데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누가 당하고 있어요? 한나가,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여자가 당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울부짖는 소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너무 속상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때는 뭐 무슨 질병인지 몰랐겠죠.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위염이겠죠. 위염. 식도염. 그럼 식도염 걸려보셨어요? 식도염 걸린 분 많이 있으시죠? 네, 힘들어요. 밥 먹기 힘들어요. 한나는 울며 먹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8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15절에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칠거지약 죄인으로 살아가죠. 아들 낳았다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도록 자기를 괴롭히는 그 현실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여러분은 안 슬프죠? 한나가 아니니까, 그죠? 한나 아니잖아요, 그죠?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한나가 괴로워서. 11절에는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16절에는 남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팠어요. 그리고 그 원통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퇴임문을 막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왜 저 여자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이 감기가 평생 낫지 않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인생 살맛이 나갔어요? 이게 지금 한나가 처한 문제의 고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혹한 고통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고통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8절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엘가나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잖아.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이거 좀 먹고 기운 좀 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열 아들보다 남편 내가 당신한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 이게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니까요. 5절 말씀에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주는 물질 아주 그냥 막 넉넉하게 준 거예요. 남편이 여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차 한 대 뽑아줄게. 무슨 차 뽑아줄까? G80 그거 갖고 되겠어. G90 탁 뽑아주고 카드 자 여기서 가져가서 마음껏 쓰면서 당신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물질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나가 바가지 긁으면 해결될까요? 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뭐라고 야곱을 바가지 긁습니까?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지 언니 레아하고 아들 낳기 경쟁하다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지 남편 야곱을 갖다가 막 박박 긁어요. 아들 낳게 하라고. 아들 낳기는 뭐 누가 못 낳는 거야? 지가 못 낳는 거지. 네? 레아는 자식을 쑥쑥쑥 낳는데 지는 아들 못 낳잖아. 누가 못 낳는데 지 남편을 지금 난리를 치고 앉는 거예요. 엘가나의 멱살 잡고 나로 하여금 아들 낳게 하라고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해결될 수 없죠. 그렇다면 좋은 해결 방법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 멱살을 딱 잡고 좋아 오늘 한판 붙어보자. 마당으로 나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엎어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밟으면은 저렇게 하면은 해결될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눈앞에 닥친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들 하나 낳으면 됩니다. 아들 하나 낳으면 돼요. 아들만 나오면 인생 역전이 바로 되는 거예요. 불인나가 낳은 자식들은 다 서자야. 한나가 낳은 자식은 적자야.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역전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태의 문만 열어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고 있다. 자식을 못 낳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건가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탁월한 팔자가 드세서? 그거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있으면 대보세요. 오늘 밤새도록 이유를 대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어째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고 싶으시죠?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헌시짝같이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이런 문제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이 고통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신 문제를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풀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의 문제를 왜 주신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죽여서 살렸는데, 자녀 삼아 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줬는데,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 집어 던지고 세상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가니까, 여러분 불나방은 불을 보면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게 불나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딱 주시는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나가 이렇게 한다고요.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라고, 나시린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그렇게 소망하는 아들 하나님 주시면 내가 안 갖고 하나님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갖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처한 고통의 문제가 괴롭고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 아들 하나님만 주시면 또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절박한 심령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나는 퇴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퇴의 문을 열고 아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 방법은 그분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서원하며 작정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빨리 하면 빨리 해결되는 것이고, 그게 되겠어 하고 계속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시면 고통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몸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삶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주님 돈입니다. 주님 쓰라고 하는 것에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돈 갖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나를 높이고 자기 의를 쌓는 데 썼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돈 얘기를 잘 안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질 얻는 능력 주신다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가 해서 얻은 거 아니야. 그걸 아는 자들에게. 왜 질병의 고통을 주실까요? 주님 영광 위에 살아고 건강한 몸 주셨는데 그 몸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건강의 문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건강의 문을 닫아서라도 반드시 그 택한 자녀를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무슨 여러분들 미워가지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고랑탕을 먹이겠어요? 왜 물질의 고통을 주실까요? 물질 주시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의를 쌓는데 열을 올리니까 물질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돼지 우리간에 머리를 쳐박고 쥐염 열매 주워 먹으려고 돼지와 싸우는 둘째 아들처럼 그 자리에 쳐박아서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물질의 도구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관계의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정, 내 이웃들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다 한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는데 열을 올리니까 관계의 문을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해서라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앞에 닥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한나와 같이 절박하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사주팔자가 드세서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나는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만이 태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 성전에 올라서 뭔가 횡설수설하고 헛소리하는 거야. 너 술 끊어! 하고 지금 야단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으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그 서름과 그 안타까움, 그 고통스러움 하나님 아시죠?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하고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들을 억제해가면서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데 입이 중얼중얼 소리가 나오니까 입에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심정이 흘러나오니까 삐져나오니까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해서 주정거리는 것 같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야, 숨도 안 쉬어져요. 자,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것 보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한나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에이 포기해? 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와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그 분인나는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문턱만 맞고 밟고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채울 때까지. 현실의 문제는 그냥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불인나가 오늘도 가면 나를 괴롭히겠지. 나에게 또 고통 주겠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 하려면 해라. 너 좋은 대로 해. 나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한나가 애를 낳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임신하고도 10달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물론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응답에 때가 있어요, 때가.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리라. 아들을 오늘 응답 받았다고 그 다음날 아들을 쑥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꼭 응답을 어떻게 기다려요? 어떤 응답만 기다려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바로 그냥 오늘 문 열고 나가면 응답될 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그 순간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 100% 중에 99%는 다 교만해져요. 여러분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왜 다 교만해서 넘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은사와 우리 신앙의 인격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주시면 눈앞에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평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어요. 응답의 결과치가 나타나는 것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연히 어느 날 버리시는 것도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으시겠어요? 전 절대 그런 예수 못 믿어요. 억울해서도 못 믿어요. 하나님 절대 우연이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나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그곳에 복을 담아 주시려고, 그 복담을 그릇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 뭐 하나님이 뭐 하나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소유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줄 때 감사해요? 그건 애기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고치셔서 천국에 데리고 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도구로 써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10달 되어 그 아들이 내 품에 안길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작정과 결단의 핵심은 어디냐면 세상으로 가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돌아서라고, 이제는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결단하며 작정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나는 칠거지역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나의 찬양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통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한 예수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밥 굶어 죽어요. 세상에서도 빌어먹는다니 그렇게 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클 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키는 결단의 기도, 간증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경험한 역전의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